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죠. 우리 인생들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저는 그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사용한 통로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시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놀라운 신비와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자신의 몸으로 가야 할 수많은 영양분들을 아이에게 희생하시죠. 어머니들은 임신하시는 순간부터 몸에 변화가 나타나고 불편함을 겪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태도가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집중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라게 할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죠? 그 아이가 태어나도요, 어쩌면 그 순간부터는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거든요. 짐승의 새끼들은 태어나면 바로 걷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녀는 태어나서 잠깐이라도 돌봄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낮에뿐만 아니라 밤잠도 설쳐가면서 아이를 밤새 어르고 달래가고 그리고 먹이고 씻기고 키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도 그 돌봄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 보시면 이 자녀들이 손주를 낳아도 그 손주를 기르시느라 그 쇠한 몸들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은 전혀 대가를 바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부어주기만 하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은 단순히 어버이에 대한 감사, 부모님만을 생각하고 부모님만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모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그 부모이신 요셉, 마리아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소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섬기시고 공양한 것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거나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나마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그것을 표현한 거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버이 주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슴이 아픈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대부분은 자식들이 부모님이 떠나가시는 순간을 지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인생은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도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죠. 실제로 그런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 번 장례를 주관했지만 그런 장례를 집례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고 아파서 함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라고 말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자식의 죽음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별의 순간이죠. 어느 부모나 다 그러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장면은 어머니 마리아의 눈앞에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극심한 아픔의 시간,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신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눈이 서로 마주칩니다. 사실 그 전부터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로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인정하기 싫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환호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못 박히신 예수로부터 도망칩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마저 모두 다 돌아선 그 순간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는 꿋꿋이 서서 자녀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리아도 위험해질 수도 있고 자신도 체포되어서 모진 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안전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키는 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다 있습니다. 그 모습을 천재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는 피에타 상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피에타는 이태리어로 슬픔, 비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은 천주교 신앙에 의해서 아주 젊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슬픔과 비탄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모습이 왼손, 하늘을 향해 들려져 있는 그 왼손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모습, 그리고 이 피에타에 표현된
이 조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해 들려진 이 왼손에 있어요. 또 다른 피에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틀담 성당의 피에타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조각상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얼굴도 피탄에 젖어 있지만 하늘을 향해 들려져 있고 두 손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들려져 있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한 장의 그림을 보시면 아비뇽의 피에타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로서 자식과 함께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또 주지만 죽음이 그 사이를 갈라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또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기도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지만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끝나지만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해야 함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부모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 예수님도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머니 마리아만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여성을 부르는데 가장 높여서 부르는 극존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었지만 말씀을 하시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순간에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가장 존경하는 표현을 담아서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오시고 사시느라 육신의 부모님, 어머니에게 그동안 잘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마지막으로 표현하시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사실 결혼한 여성에게 임신의 순간은 얼마나 큰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하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임신하는 순간부터 축하와 행복의 순간이 아니라 파혼의 위험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두려움의 나날들을 살아와야만 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당대 경건한 사람이었던 시몬과 안나를 만났는데 시몬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는 동안 항상 인간적인 불안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배경을 아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볼 때는 그 일이 너무 위험한 일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말리려고 동생들을 다 이끌고, 그 어린 동생들을 다 이끌고 예수님께 가서 어머니가 왔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듯이 부르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순간인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아들 예수가 걷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 길부터 찾아오신 어머니를 매몰차게 외면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냐?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그 마음이 무너져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도 그것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멈출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시던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다다르게 되고 마지막에서야 매맞으시고 부으신 눈으로 가시관에 찔려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피가 눈에 자꾸 들어와서 뜰 수도 없는 그 눈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짧은 한마디로 어머님께 대한 죄송함과 자식으로서 다하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께 따뜻한 사랑의 표현, 감사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예수님과 가는 길은 다르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느라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과 탄력을 잃어가는 그 얼굴, 완전히 백발이 되고 허리도 구부러진 그 모습을 자세히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저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진 않으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저 자식의 얼굴 잠깐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바쁘다고 너무 무심하게 그렇게 살아오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를 애지중지 키우시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그 부모님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본 적이 언제세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무심해질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처럼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양가의 부모님들을 다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자리에 허전함과 먹먹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니셨을 그 무게감을 비로소 내 어깨에 짊어지고서야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짧지만 아주 강력하고 진하게 어머님에 대한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시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어렵고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이야말로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용서와 회복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가 자유하도록, 치유를 얻도록 예수님은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모님께 더 사랑을 표현하고 한 번만이라도 손을 더 잡아드리고 따뜻한 사랑과 회복의 언어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우는 부모에 대한 교훈, 마지막은 사랑은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결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 비로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방법을 예수님은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친어머니처럼 사랑을 다해서 모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모든 사도들이 일찍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94세까지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셨던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을 또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데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한 사도가 이 사도 요한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94세라는 나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인생을 살았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사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부모님, 형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생전에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전되어 오던 이 율법을 토라를 미시나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미시나에 무슨 계명이 있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은 성별된 물건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성별된 물건인데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물을 수 없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소유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악한 자녀들이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계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똑같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아들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또한 성령님은 이후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로 탄생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들이 늘 곁에 있는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곧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훈련,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 훈련과 연습이 된다는 것은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을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이 제일의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모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은 그 부모의 직분, 이 고귀한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연습하는 거냐?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의 훈련을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훈련을
우리는 지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됨, 그리고 이 부모됨,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삶을 지속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된 이 천국의 삶이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